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로마서를 통해 여러분 우리 몇 주 동안 살폈는데 복음에 대해서 더 확고해지는 기회가 되었길 바랍니다. 저는 이번에 조금 더 다른 은혜를 좀 체험했던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덩어리는요,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덩어리는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게 두 번째 덩어리입니다. 세 번째 큰 덩어리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된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살면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을 닮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전하는 진리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여러분, 간단하죠? 덩어리로 잡히는 것 같지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의 시간처럼 보입니다. 중요한 이야기를 다 하고 난 후에 마치 차를 한 잔 마시면서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로마 교회에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거든요. 로마 교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소개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신이 믿음에 의해 의롭게 하심을 얻은 이 자기가 어떤 삶을 목표로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차분하게 정리하면서 이 말씀을 맞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내가 살아가는 이유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저는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가는 이유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때도 좋았어요. 그런데 그 목표도 시들해지면서 돈을 버는 것을 목표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젠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의 양들을 섬기는 개, 보더컬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이고 저는 보더컬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을 잘 따르도록 뒤에서 지저대는 것이지요. 이렇게 목표가 정해지니까 돈을 버는 이유도, 돈을 모으는 이유도,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이유도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듯합니다. 먼저 주님을 위해서 사는 법을 목표로 정했다면 이런 시행착오가 없을 텐데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제는 조금씩 인생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은혜를 받은 찬양이 있습니다. 수요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입니다. 제가 찬양만 잘하면 이 시간에 은혜스럽게 찬양을 할 텐데 그런 실력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가사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확도 없는 지친 어부에게 주님은 찾아오셨네. 밤이 맞도록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쳤습니다. 그런데 얻은 게 없습니다. 깊은 바다로 너는 나아가 그물을 던져라. 그 음성에 순종했네. 이전에 없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셨네. 주님 오늘도 그때와 같이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주님 오늘도 말씀하시네. 내 그물을 던져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 보잘것없는 내게 주시는 그 음성 듣네. 그 음성에 순종하리.
갇혀있던 자, 상한 영혼을 일으켜 주셨네. 주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그 일 행하시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 사람을 살리는 어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니 사람과 더불어 사는 목표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는 이유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인생의 목표를 향해서 살아왔을까요? 바울도 한때는 당대 최고의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소에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터키에서 이스라엘로 유학 온 거예요. 유학 왔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고의 학파인 가말리엘 학파에 입학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서울대고 미국으로 따지면 하버드죠. 그 목표를 이루는 방법으로 기독교인을 박해했습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유,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고 있죠.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전에는 모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죄의식만 가득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에 비로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은혜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만나셨으면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사는 것이. 이것을 누리지 못하면 자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짓눌립니다. 조건과 환경은 늘 바뀌어요. 한 번도 내 뜻대로 조건과 환경이 갖추어진 적이 없어요. 권력자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된 조건과 환경을 어떤 식으로 하고 바꾸려고 하다가 문제를 일으키죠. 조건과 환경은 내 마음대로 되는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환경 속에서 어떤 조건 속에서도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이유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의 법으로 사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가장 행복한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 속한 일꾼 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따져보세요. 사람들은요, 누구에게나 속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에게 속한 일꾼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에 속한 일꾼도 있고요. 명예에 속한 일꾼, 친구에 속한, 쾌락에 속한, 중독에 빠진 그런 사람들까지도 심지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에 속했든 명예에 속했든 사람에 속했든요, 그들이요 뼈를 갈아서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요. 돈 버는 분들 보면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늘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의 일꾼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소속이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소속이 바뀌었지요. 여러분들도 소속이 바뀐 줄 믿습니다. 바울만 소속이 바뀐 게 아니에요. 모세도 그렇습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은 바로의 왕궁에 소속되었습니다. 왕궁에 소속되어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어요. 최고의 무술과 기능을 배웠습니다. 왕궁에 소속됨으로 주어진 높은 지위와 권력과 힘을 행사했어요. 그게 자신인 줄 알았어요. 그 지위가, 그 소속이 자기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착각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스스로 의로운 자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당하는 동족을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권력과 능력으로, 재능으로 해방시키고 싶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자신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소속이 다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소속된 자였고 모세는 왕궁에 소속된 자라고 그들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당신하고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 라고 그렇게 거절했던 것이지요. 분명한 소속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시절 모세와 바울은 그렇게 자신이 갖추고 있는 조건과 환경이 출세의 자리가 그들의 소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사람으로 착각을 했죠. 이처럼 바울은 바리새인에 소속되었고 모세는 왕궁에 소속되어 있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의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생 중반에, 아니야 노년에 하나님을 만남으로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모세는 아무것도 소속되지 않은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 누구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실패자의 인생에서,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께 소속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어부, 생명을 살리는 어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그곳에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 소속이 바뀐 모세와 바울을 성공한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화려하고 조건이고 환경에 소속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인 줄 알면서 착각하는 많은 사람, 특별히 종교 권력자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소속되었던 대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면 요한복음 18장 12절 13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도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소속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들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그것은 오해였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 그러니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죽이려고 했습니다. 죽였지요. 누구에게 소속됐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께 소속되면 살리는 사람이 되는데 조건과 환경에 소속된 사람들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참 중요해요. 예수님께 속한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는 세상의 조건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소속이 바뀌면 자랑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으세요? 나이를 꽤 먹었는데 이제 주님을 바라볼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93세 먹은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직도 돈에 소속되어 있는 거죠.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는 권력, 4, 5년이면 끝난 권력에 취해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소속이 잘못된 사람도 보게 되죠. 시기와 질투에 소속되어서 죄에 소속되어서 자기만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죠. 소속이 바뀌어야 인생이 바뀌고 살아가는 이유가 정확해지는 것입니다. 영원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에게 소속되는 여러분과 저와 그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자신이 살아가는 이유가 알게 되었는데, 두 번째는 제사장 직분이었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은 동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죽여서 드리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제사장, 신약의 제사장은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사실은 바울은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여서 레위 지파만 제사장이 되는 율법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를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불렀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지파가 없습니다. 불신자를, 죽은 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죽어있는 영혼들을 살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그게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해서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방인은 뭐죠? 하나님을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그들을 제물처럼 드렸더니 그게 살아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게 내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내가 이것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사는 것이 기적이지요.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복음의 제사장은 그 기적을 일으키는 통로가 바로 복음의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지파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다 복음의 제사장입니다. 하셨지요? 죽어있는 이방인을 하나님께 드려서 살아나도록 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제사장. 내가 그래서 살아가는 이유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직분은 영광스럽다 나에게는. 로마서 11장 13절을 보면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깁니다. 이 일꾼, 이 직분이 영광스럽습니다. 보람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시들해진 사람이 살아나는데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그 복음의 제사장이 나에게 보람을 느낍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자신을 소개하는 말씀이어야 한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16절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확고해지면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절대로 들지 않아요. 그러면 이 복음의 제사장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죠? 이방인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또 일이 있어요.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예. 16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로마교회예요. 여러분, 로마교회 하면 우리 지금 막 대형 큰 교회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우리 교회 수준보다 조금 더하거나 덜하거나 그렇습니다. 많지 않아요. 그런데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대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해주는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걸로 나는 확신한다. 뭐죠? 칭찬해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교회를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칭찬해주는 사람입니다. 칭찬해주는 사람이에요. 여기 지금 로마 교회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약간 갈라진 것도 있고 문제도 있죠. 없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만 너희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타서 서로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거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칭찬 많이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의 제사장은 그렇게 칭찬해 줌으로써 사람을 살리는 것이지요. 또 하나는 뭐냐면 15절에 보면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복음이 생각나게 해주는, 말씀을 전해서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이런 말씀이 있어. 나 은혜 받은 말씀인데 당신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어.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살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지요. 이게 복음의 제사장이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득 차게 해야 합니다. 가득 차면 흘러 넘치는 것이지요.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이 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또 18절, 1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아니하노.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인류리공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네. 복음을 엄청 전했어요. 그러면 간증한다고 자기가 어떤 일을 해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것 전도했는데 막 성과가 있었어요. 몇백 명이 모여서 집회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자랑할 만도 한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자랑합니까? 예, 제가 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방인을 순종하게 하는 일에 순종했을 뿐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